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5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주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 예배 하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자리에 앉아주시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이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갔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죄악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것을 능히 이기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더욱더 주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너무나 무서운 질병이 더욱더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끝이 날지 모르지만 그 끝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건강을 주께서 끝까지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길에 이 학업에 우리가 힘을 쏟고 있사오니 주여 그 모든 힘을 쏟는 가운데 주께서 원하는 결과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고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는 고3 학생들을 지켜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이 고난 같은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걸어나가고 난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밖에 모든 학생들도 각자의 우리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보에는 14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3일 보내야 되는데 따로 잘못 보내가지고 속이 된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해절 말씀인데 네. 네, 13절은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들이 읽고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효추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늘 추수감사절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온전히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옵고 그런 감사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오라 이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함께해 주셨고 오늘 말씀이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그 말씀 안에서 오직 주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이 뒤에 나와 있는 감사처럼 감사라는 그 말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집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오늘이. 네, 지금 알았다는 얼굴이지만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 잠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추수감사절은 이제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생겨났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처음 넘어갔던 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교도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힘들게 넘어갔는데 이 넘어간 다음에 너무나 그 1년 동안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넘어갔을 때 이분들의 그 직업군을 보면 농부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네, 농부가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먹고 살려면 이제 땅을 가꿔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겠죠. 그렇게 이제 힘든 와중에 있었는데 이제 인디안이 도와주고 어떻게 여러 가지 도움들을 통해서 1년을 버텨내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먹었을까요? 네, 여러분, 네, 맞아요. 네. 여러분,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하면 닭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 닭이 엄청 커요. 근데 이게 닭이 아니라 칠면조입니다. 그래서 이 칠면조를 먹으면서
이제 그 감사 예배를 드렸다 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에 보면 추수감사절 때는 만약에 나중에 미국에 혹시 유학 가시면 추수감사절 때는 다 쉬고요. 다 쉬면서 꼭 나오는 게 칠면조 요리가 꼭 나옵니다. 그 식탁에, 저녁 식탁에. 네. 그런 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지키는 풍습을 보고 아 우리들도 이거 지키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마침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회가 엄청 성장을 했었거든요. 성장하니까 아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의미인 거죠.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나올 수 있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감사드리자라는 것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지켜오는 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이 추수감사절과 제일 비슷하게 나오는 절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과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추석 때 그 절기 바로 초막절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당시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추수감사절이 있었을 때가 이제 중동 지방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제 뭐라 그러죠? 마지막 네. 추수가 마치고 나서 이제 그 곡물이라든가 이런 이제 열매들을 저장할 때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게 저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저장해가지고 내년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과 이 초막절은 아주 비슷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졌을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지켰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말씀 그리고 이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추수감사절에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즐거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즐거워하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표현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어떻게 이것을 즐거워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먼저 우리에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바로 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즐거워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네, 여기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체가 이 성경에 써 있는 게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어디에서 지금 나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통치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 성경입니다. 그것을 받아 적은 성경인데요. 그렇다면 택하신 곳은 어디가 될까요? 네, 가나안 땅이 되겠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더욱더 이제 성경책 계속 보다 보면 택하신 곳이 또 성전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시온산의 그 성전이 되기도 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 축제를 즐겨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이라든가 초막절 이럴 때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네, 그렇게 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가시는 이유가 택하신 곳에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율법의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이제 가시는 거죠. 네, 이렇게 택하신 것을 또 지키라고 하고 이제 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삶의 터전이 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택하신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안에서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 그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딘가의 장소에 가서 그것을 해라 이러고 했을 때 보통 이 장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이상하게 얘기했는데 그 장소라는 것의 의미를 네, 지금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 장소에 가서 그 어떤 일을 해라. 만약에 그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탑골공원에 가서 이제 그 3.1 운동, 만세 운동을 합시다 그러면 탑골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네. 그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택하신 곳에서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택하신 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3.1 운동을 거기에서 이제 재현해 본다는 것은 그때 그 기억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택하신 곳 이스라엘 땅에서 이것을 지키라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택하신 곳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네,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너희가 이 절기를 지켜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장소에서 너희가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라고 했을 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농경사회랑 관련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때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순절 때 이제 그 오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저기 산에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 때 우리가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했을 때 모세가 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뭐죠? 그 예배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 받는 방법들이 이 오순절 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그 절기 패턴들은 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저 땅에서 내가 이끈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 추수감사절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그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순절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마지막으로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진정으로 추수를 하실 때 우리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추수년을 아주
기쁘게 보냈고요. 또 즐겁게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진짜로 거기 살아가는 것을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위에 무성한 나뭇가지로 했지만 제가 지우지 못한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진짜로 그 초막절이 이번에 우리가 추석이나 껴있었던 거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초막절을 지킬 때 진짜로 유대인들은 저렇게 만듭니다. 초막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뭐 나무 판때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정말로 이제 장막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안에 들어가서 지금도 이제 그 기간이 되면 저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장막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로 이제 지금은 뭐 우리가 절기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의미들, 뭐 설날, 추석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들 기억 속에는 아니 이제 공휴일, 네. 쉬는 날 이상의 의미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들이 정말로 의미 있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또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끝났나요? 블랙 프라이데이? 네, 끝났죠. 네.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무슨 절 하면서 계속 절기를 만들잖아요. 그날엔 소비 좀 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런 거와 같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계속적으로 똑같이 절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제일 가까이 있는 추석이나 설날이 동일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들 또한 그 블랙 프라이데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우리들도 어떤 이제 그 가치관에 따라 절기들을 만들고 또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생일도 있고 또 우리들도 그 무언가를 사고 싶었을 때 그날 꼭 사야지 하면서 정해놓은 우리들만의 또 절기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기독교인한테는 정말로 우리들이 더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런 절기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절기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그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절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감사하라라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들한테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이제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더욱더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었던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15절에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제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다음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의 15절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행한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들을 보호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각 절기마다 성경책을 읽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 아까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가 뭐라고 했었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6월절 때는 어떤 말씀을 읽느냐?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 같은 경우는 부부에 대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담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6월절은 그 관계를 맺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같은 경우는 그 따뜻한 이야기, 룻기 이야기를 읽습니다. 룻기가 이제 배경이 약간 보리 추수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랑 룻기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룻기를 오순절날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날에 무엇을 읽느냐? 그럼 뭘 읽을 것 같으세요? 초막절 날에? 이거 마치면 제가 진짜 뭐 사드릴게요. 네, 어떤 말씀을 읽느냐면요. 전도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정말로 뭐라 그러죠? 이게 잘 맞지 않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전도서를 우리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도서의 일부분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마지막 그 공과 시간에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겠죠? 네, 마지막 공과 시간에 이 전도서 말씀을 하고 딱 끊었는데요. 이 전도서 말씀이 대체적으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헛되고 헛됩니다. 계속 헛되고 헛됩니다로 나오고 심지어 마지막 끝부분에도 헛되고 헛됩니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도 바로 이 헛되고 헛됩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즐겁고 이제 기뻐하라라는 의미가 많이 나오고 또한 우리가 저번에 봤을 때도 우리가 휴일 개념을 이제 어떻게 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번에 레이기에 봤을 때는 초막절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의미가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를 읽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들과 엄청나게 많은 그 모든 유익들도 다 소용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진정으로 그 재산과 그 의미들이 우리들한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한테 준 모든 각종 수업들이 우리들한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 수업 중에 하나가 분명 이런 말을 꺼내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시험. 시험 봐서 성적이 나오는 것도 일종의 여러분들한테 수업일 것이고요. 또한 이제 여러분들 계속 시험 보고 나아가면서 또한 이제 입시를 치르는 과정. 정말 고3 여러분들 참 힘든 과정이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얻는 결과물도 수학이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뭐 농산물을 얻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서도 그래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얻은 소득도 있지만 너희가 행한 모든 일들, 행한 일들을 위해서 가는 결과들, 우리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의 결과들을 얻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의 결과들을 우리들이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허락하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도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때문에 너희가 이 초막절에 감사하라 이라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바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신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통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네. 네, 하나님께서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즐거워하라가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제 즐거워하라 그러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네,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과부, 고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이제 종들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종은 없지만 우리들 안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네, 레위, 객, 과부, 고아 우리랑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때 당시에 레위인과 이제 고아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되었던 나그네, 고아, 그 다음에 과부 같은 경우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하층,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좀 약간 그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표현과 같은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 레위인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없고 레위인이 아무튼 예배 이런 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좀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줘야 하는 계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이제 기뻐하라라고 이 절기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네,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즐길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네, 도와줘서 그 사람들과도 함께 이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초막절의 이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복,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기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할 때 같이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해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만 데나리온의 이제 그 비유를 얘기하셨을 때 만 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이제 그 살다가 그 빚진 자가 나중에 이제 그 빚을 져준 그 주인이 내가 너에게 감면해 줄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은 이제 어떤 행동이었냐면 자신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돈을 갖다 내라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어요. 만 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빚을 이제 져준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감면을 해준 거예요. 그 감면해줄게 기분이다라고 하면서 감면을 해줬는데 이 만데나리온 진짜 정말로 기쁘고 너무나 즐거웠겠죠. 그렇게 해서 걸어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제 보니까 갑자기 자기한테 빚진 자를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돈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만데나리온 빚진 것들 다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가지고 돈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줄 거야라고 하면서 감옥에 이제 가둬버리고 그리고 이것들을 만 데나리온 빚을 졌던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너가 내가 빚을 감면해줬는데 그것도 감면 안 해주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빚을 감면받았는데 감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감면을 받았으면 그 감면받은 그것을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목절을 지켰을 때 제일 잘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 연도에 여름 성경을 봤을 때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에 그 절기를 지켰을 때 어떻게 지켰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더 많이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음식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감사를 표현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또한 성경에 느헤미야서에 등장합니다. 초막절의 원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감사, 우리가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복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옆에 퍼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추수감사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절기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한테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이 절기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 그 복을 나눠주는 것을 배우도록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의 감사를 통해 배우면서 우리가 또한 그런 삶을 이제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특히 오늘은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기쁨, 우리의 이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또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살펴보았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것을 지켜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맨 처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출, 그리고 우리들의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초막절을 즐기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 주변에 이제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그렇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주시고 또한 단순히 추수감사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그리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막절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그런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즐거워하고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순히 절기에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일주일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네, 주께서 주신 기도문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